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사는 동네가 라운드락인데 테레비에 토네이도 또 우박 그다음에 폭풍우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또 지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큰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많이 부서지고 상가도 많이 부서지고 제가 늘 이렇게 동네 은행을 가든지 월마트를 가든지 홈디포를 가든지 물건 사려고 하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데 거기에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다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20여 년 정도 제가 그 동네에서 사는데 토네이도가 있어도 이렇게 직접 치고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생겼다 없어지거나 지나가거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통로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망가지거나 통째로 날아간 집도 있고 차들도 뒤집어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는 여스틴 지역도 토네이도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바로 옆집은 괜찮은데 저쪽 집은 부서졌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은 전체 동네가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길목에만 피해가 생기는 거라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잘 회복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더 참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지금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지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헤르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촬영한 거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너무 폭격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지상에는 살 수 없고 다 방공호나 지하도로 다 들어가 있고 완전히 우리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21세기에 이런 시대에 이런 전쟁이 참혹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로마니아가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기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350만 명이 넘고 집을 떠나서 지금 피난길에 들어선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고 지금 이동하는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난민 수라고 해요. 이 숫자로 볼 때 이런 난민이 없죠. 나라 하나가 거의 다 지금 해체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도 하루아침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정말 크고 위험한 일들은 예고하고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설마 일어나겠나? 설마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또 안다 해서 미리 예방할 수도 없고 미리 대비할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깨지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또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늘 우리는 위험과 함께 삽니다. 마치 폭탄을 옆에 두고 오늘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차를 몰고 나갈 때 오늘은 안전하겠다 하겠지만 나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누구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몸이 다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범죄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스마트폰 보면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유괴당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그 아이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범죄와 함께 우리 곁을 날마다 범죄가 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내가 범죄 타겟이 되는지 나도 모르고 오늘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누군가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위험을 내일은 내가 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세큐리티를 다 큰 돈을 들이고 다 해놔도 언제 우리의 삶이 위험에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을 향해서 놀랍게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닌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난하고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명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 올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면서 비유를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다 나눠줬습니다. 문지기에게는 또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갑자기 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또 해석이 필요해요.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해요. 우리 보고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을 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면 잠도 자고 먹고 생활을 다 하겠지만 항상 주인이 우리를 다시 찾아올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으로 삶 가운데 준비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종들로서, 문지기로서 주님에게 받은 미션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라. 주님에게 책망받는 준비를 하지 말고 주인이 언제든지 와도 주님이 기쁘도록, 또 주님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두 개에 더 있는 다른 비유와 함께 읽어야 뜻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파라볼레라는 게 옆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원래 맞추려고 하는 타겟은 이쪽인데 직접 타겟을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옆에 타겟을 맞춥니다. 그래서 영어는 패러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주변의 여러 자연현상이나 인생의 원리나 가치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는다는 뜻이, 그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비유는 두 가지 더 있는 비유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잔칫날이 있어요. 결혼식이 됐는데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쉽게 오는 시대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신랑이 먼 곳에서 출발하면 언제 당도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어요. 등을 다 하나씩 받았는데 그 등에다가 기름을 충분히 채워놨다가 신랑이 어느 때 오든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낮에 오면 등이 필요 없어요. 낮에는 등이 필요 없지만 밤에 오면은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해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설마 밤에 오겠나? 설마 밤에 오겠나? 낮이 기니까 낮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에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바로 잔치가 벌어지고 문이 다 닫힙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다 같이 등이 있었는데 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시간은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측이 안 돼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도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밖에는 모른다.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줘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와도 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주인이 큰 재산을 가졌는데 타국에 떠날 때에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잘 장사해서 좋은 결과로 보고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떠났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책망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비유의 방향은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첫째 유한하다. 계속 할 수 없어요. 청지기도노릇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셈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내 건강, 내 생명 언젠가 되돌려줄 반납해야 될 날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마음대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를 받는 날이 있어요. 평가를 받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발리에이션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날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오질 않아요. 온다는 사실만 분명하지 그게 정확하게 내가 예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등이 있다면 기름을 채우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면 배에 이문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주인이 찾아오시든지 우리는 칭찬과 상급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을 알려고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오는 날짜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게을거나 긴장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후회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좋아요. 너무 해피해. 그래서 4년이 다 지나갔어요. 여기는 고등학교 4년이죠. 이제 졸업을 했는데 학교가 너무 좋고요. 떠나기가 너무 싫어. 선생님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서 나 고등학교 졸업 안 할래요. 그리고 다시 원래 공부하던 교실로 가면 환영을 받습니까? 거기 가면 후배들이 다 앉아있고 신입생들이 다 앉아있고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졸업하고 그 자리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또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칼리지 학생이 되든지 아니면 일터에 나가서 빨리 기술을 배우든지 내 다음 인생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해피하고 너무 좋아도 영원히 이 인생이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50년, 100년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5년, 10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좋다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다시 반납하고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마땅히 준비했어야 될 달란트와 기름을 가지고 주인을 만나는 순간을 찾아오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인생은 준비를 잘하는 인생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와 별도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25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절의 말씀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인이 오면 칭찬이 있을 거라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집 식구들이 누구냐? 하우스홀드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집에 같이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또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양식은 내가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돌보고 책임져야 할 심령들,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준비를 잘한 청지기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잘 돌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때에 시간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 도리어 내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예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후회와 심판이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왜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후회 없는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면 선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만날 때의 최고의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열심히 그 일을 쉼 없이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평생토록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가족들을 열심히 부양하고 또 섬기느라고 애썼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신 후에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잘 도와드리고 또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시간도 또 에너지도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느냐 하게 됐더니 이제 저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시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답이죠. 주님 만날 때 누가 나를 대신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칭찬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 만날 때 흠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자녀된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소망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